찾으면 만나고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네. 영원토록 변찮은 주의 말씀 굳게 믿고서 어신가 두려움 보루거리네. 모든 문제 주께 맡기고 열심으로 구하면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구함 주시고 찾음만하고 들리면 열려 주님 약속하셨네. 영원토록 변찮은 주의 말씀 굳게 믿고서 어신가 두려움 모두 버리네. 아멘.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라.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맹같이 살아가. 우리야 복음의 주님이 주신 복음 우리야 복음의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뢰한 것에 대해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한 우상에도 끄는 그대도 끌려갔느니라. 그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시대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영성의 미도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성에도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의 영성의 균형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한쪽으로 편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을 고집하면 그것도 다른 것으로 미혹되고 이단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어느 분들은 천도까지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봐야 되지만 말씀의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균형을 강조합니다. 말씀에도 많이 보고 깊이 보고 쓰고 배우는 것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기도의 균형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은사주의에 빠져서 이단이나 다른 곳에 빠집니다. 한상에 빠지게 되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균형, 기도의 균형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도지져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균형이 잡혀야 올바른 영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고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찬양을 해야만이 진실로 성령의 균형이 됩니다. 그것이 담겨져 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형제들아 신뢰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뢰한 것을 알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신령한 얘기가 나오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조금만 신뢰한 얘기가 나오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신뢰한 것에 대하여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삼청천까지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까지도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간 것처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다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한쪽으로 편협되거나 내 생각이 기입되거나 그 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딴소리 하게 됩니다. 자기 것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신뢰한 것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신뢰하면 이상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점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령해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의도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신령한 자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낮추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에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한 것을 통해서 낮추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신뢰한 것을 알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무지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신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4절부터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니 신뢰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은사, 직분, 사역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신뢰한 것에도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성에도 균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은사의 균형입니다. 은사도 가져야 되고 직분도 가져야 되고 사역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영성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은데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이 아니면서 막 하는 경우는 그거는 다른 데로 미혹될 우려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만이 진정한 영성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영성에서 진정 균형을 갖추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현대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부인합니다. 특히 방언도 부인하고 예언도 부인하고 다 부인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경은 말하기를 은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은사는 여러 가지다.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는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막 기도하면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왜 니만 부러지냐고. 하나님 기가 먹었냐. 그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경험을 안 해봐서 그딴 소리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하면 내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부러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교통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교통이 날 때 내가 여러 나라 말로 할 수 있고 한국말로 할 수 있고 다른 나라 말로 막 할 때에 내 귀에는 우리나라 말로 내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성인 개발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멘. 은사의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은사의 경험을 해보지 않고 딴소리 하는 것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방언이 어딨냐고. 안 해온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비판도 해보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험해보지 아니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방언이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은사를 경험해 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의 메시지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은사를 부인하게 되고 어디 있냐고, 또 때로는 치유까지도 부인하고, 치유 역사가 어디 있느냐 막 이런 것을 부인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의 그 한 가지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은사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사역지가 없다 보니까 어느 분의 소개로 기도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는 막 부르짖고 말씀만 보는 것이 주특기였는데 거기에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이 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불이라는 것. 성령의 불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배로 들어가더니 온 마리로 더 퍼져가는 불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손바닥에 전기가 찌릿찌릿 오거나 가슴에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정도는 있었지 불이 내 속에서 막 타오르는 것은 처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오니 이런 것도 있네. 내가 참말로 하나님이 제게 올라오게 하지 않았다면 저도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저는 정말로 배타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해 보았더니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금식하면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 걸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령한 사람들, 돌을 닦는 사람들, 수련하는 사람들, 어디에 수련하냐? 바로 배꼽 밑에 단전을 수련합니다. 그 단전에서 그들도 얘기합니다. 흘러넘쳐야 된다고. 그것이 뚫려야 된다고. 그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도 내 배에서 단전에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야만이 된다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배에서 배꼽 밑에서 물이 막 차차차차차 계속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있나?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아마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허튼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어디 있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해 봤더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교회와 이웃과 지체에 덕이 되고 있느냐, 자신에게 유익한가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막 자기는 좋아서 날뛰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불편해,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로 은사를 받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경험해봐야 실제로 경험해보고 비판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서 남의 얘기를 막 비판하는 것은 정말 어리숙한 사람이고 어린 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이 여러 가지다. 저는 하나님 첫 번째 금식하고 두 번째 사역을 올라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과 도와주다가 여러 가지 사역에 맞지 않아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두 번째 금식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서 내가 진짜 목사인가, 내가 나를 정말 하나님 불러주셨는가, 이 부분에서 갈등 아닌 갈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라고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장로로 불러주실까, 내가 근사로 불러주셨을까, 내가 진짜 집사일까 라고 의문투성이들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 두 번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식을 제가 장경식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큰 형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막 올라가 있는데 막 그런 환경이 벌어지니까 내 심령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희 작은 형은 저희에게 모든 것을 후원해주는 후원자였는데 형이 돌아가시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아주 오랜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나는 정말 목사인가? 정말 이런 훈련을 이렇게 내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그렇게 막 불평하고 있었는데, 강한리 바다를 방파제를 걷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방파제에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구만 왜 너는 의심하냐고.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묻었습니다. 그러면 사역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사역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올라와서 대번에 사역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년 뒤에 교회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직분,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진정한 직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직분을 받았기에 합당한 자인가? 주님 앞에 묻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역은, 세 번째 은사는, 세 번째 영성은 사역은 여러 가지다.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멘. 동일한 사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옛날 성경에는 역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섬기는 사역,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 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 사역이 여러 가지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한 가지만 해서 내 사역만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두 번째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직분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 건축까지 하게 작지만 건축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서 이 한번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다가 내가 너무 놀란 것입니다. 아니 첫 번째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은사와 불같은 은사와 생수 같은 은사를 주셨는데 두 번째 직분을 주시면서 교회당까지 주셨네. 그럼 내가 세 번째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이 지역에서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가까운 우리 동네의 기도원, 큰 교회에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세 번째 금식하면서 28일째 어느 목사님이 등장하면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이 금식하면 냄새가 예민합니다. 너무 냄새가 예민해서 이리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고 있을 때 막 오버히트 할 정도로 이 힘이 들어서 화장실로 갔었는데 화장실에 그만 꽁 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발견을
5분만 늦게 했다면 저는 천국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살려주시면서 제게 열려진 사역이 뭐냐, 저는 꼭 전도물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전도의 사역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좀 부흥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달랐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이 어디를 열어주셨냐면 부흥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부흥사 길을 잘 해보진 않았지만 그때 조금씩 했지만 그 숱하게 열어주시면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영성의 균형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주신 것은 오늘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남은 바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직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꼭 뭐냐, 유익이 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과 교회의 지체에게는 덕이 되고 자신에게는 유익함을 주기 위해 이 은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 금식 끝나고 나서 교회가 없으니까 큰 교회를 좀 탐방하면서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목소리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라디오나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에서 목소리만 듣고 그림을 그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처럼 저도 목소리만 들으면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정도의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금식을 하고 나서 큰 교회를 몇 군데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목소리가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지적이다, 이거는 가성이다, 이거는 자기 말이다, 목에서 나온다, 경험이 없다, 이 모든 것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실 제일 약점이 남의 세계를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분이 되어지니까 한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몇 군데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율법적이라 듣는 도중에 머리가 깨어지는 정도로 아팠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듣는데 내가 한마디 외치고 싶었습니다. 좀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경험, 아무나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균형을 통해서, 성령의 균형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감동의 메시지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끝까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정말 경험되어지는, 생명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도 경험되어지지 않는 메시지는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평강입니다. 내가 평강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영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